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6절이니까요. 1절부터 마지막 6절까지 교독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처음에 부임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또 어떤 목회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찾고 또 그 말씀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성공하고 또 형통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마다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옛날 어떤 왕이 역사가들을 불러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고 역사의 기록을 해가지고 왕 앞에 갖고 왔는데 그 양이 너무 방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도대체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권면을 합니다. 좀 줄여서 갖고 와라.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그 내용을 줄였어요. 그래서 몇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그 양도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더 짧게 좀 줄여봐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역사가들이 단 한 글자를 기록해 갖고 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화면 한번 볼래요? 이 뭡니까? 괴로울 고. 인생은 괴로움이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젊으신 분보다도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지만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한평생 행복할 때보다는 낙심할 때나 좌절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죄값으로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그 고통, 고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 반대에 무엇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 고난, 아픔, 죽음, 이런 것들도 알아야 우리가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제대로 알려면 그것의 양면을 다 볼 수 있어야 그것을 본질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알려면 실패도 알아야 되고 행복을 알려면 불행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밤과 낮이 함께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인생의 쓰라린 맛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행복도 웃음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진정한 참 인생의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고난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3편 말씀 보았는데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 되어지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사람의 외침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이고 또 찬송이 이 시편 13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목을 탄식시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는데 성경학자들이 이 탄식시를 쭉 찾아보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38개나 되는 양이 이 탄식시가 되어지겠습니다.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바로 탄식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자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많이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에게도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반대로 고난도 아픔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의 삶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그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그 지혜를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해결해 갈 수 있는 지혜를 얻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중요한 유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탄식해야 된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절이니까 1절 여러분 읽고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어느 때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곧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오늘 성경에 2절밖에 안 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가 4번이나 나와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나 힘든 삶의 여정을 겪고 있는지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호소가 이곳에 나오고 있어요. 또 그 말씀 중에 보면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탄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온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는가? 그 잊어버리심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염려였고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주의 얼굴빛, 이것은 의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민수기 6장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25절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것이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의 삶이 쇠하여지게 되어지고, 주께서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삶의 회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겁니다. 시편 50편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안에서 하라는 고백이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나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더 꼬이고 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질병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의 답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의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 문제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답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득세하고 원수들이 나를 비웃는 것을 탄식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구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잠으로 많이 비유하겠는데, 이 다윗이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아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병을 치료해 달라는 것, 또 대적으로부터 나를 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병이나 질병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내 영혼의 눈이 가리워졌는데 내 영혼을 밝게 해 주십시오. 무엇인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나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 신앙 안에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진다는 고백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겪었던 그 고난이 또 무엇이고 또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지 잠깐 살펴본다면,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먼저는 고난 중에는 징계와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벌은 그냥 심판 그 자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무서운 형벌이 무엇인가 하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버려놓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결국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 작든 크든 고난이 있을 때에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형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의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고난마다 각각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기 어렵지만 그래도 성경에서는 어떤 고난이든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 하나님보다 땅의 것을 더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세상에 많은 심판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를 더 많이 지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처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부르시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형제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 정말 죽을 것 같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깨달음을 겪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고난이 왜 오는가 하면 의로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의롭게 되는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후에 연단받는 자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왜 있는가 하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천국에서는 더 값진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중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현재 받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정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는 손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들이 단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을 많이 받았던 욥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2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의와 자신의 선을 드러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불의함까지 주장하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다윗도 고난의 삶을 많이 살았는데 이 고난의 삶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우리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단식시에서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울에게 쫓길 때 사막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하였습니까? 또 에돔 사람 도액이 밀고 하여 가지고 또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수많은 적들에게 그 마음의 심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어요. 복수를 원하고 억울함을 간구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시편 55편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수를 요청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모습도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그 앞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갖고 있어요. 부하 장군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압살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피난 가는 과정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16장 보게 되어지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욕을 또 저주를 이 다윗에게 퍼붓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화가 나서 당장 쫓아가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말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중간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또 11절 중반 보게 되어지면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았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사건을 기억해 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전사하게 만든 그 사건을 기억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많이 어긴
그런 범죄가 되어졌어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을 어기게 되어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를 도둑질하는 8계명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던 9계명도 어기게 되어지고 남의 아내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도 탐내지 말라고 했던 10계명도 어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 당시에는 왕들이 종종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12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고백에서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것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당대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까지 전쟁과 살인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라는 말씀이 계속 적용되고 있어요.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압살롬이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전쟁 가운데 전사를 하게 되어져요. 또 그 아들 아도니아가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 가정에 계속적인 칼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되어져요.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을 가지만 또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 귀에 맴돌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운 순간에는 더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이 내게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대놓고 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놓고 어기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해서 회개하며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본다면 다윗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5절하고 6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5절 보게 되어지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의 구원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마음속에 확실하게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또 6절 말씀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탄식에서 찬송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이 은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상한다, 갚으신다는 말인데 선과 악을 모두 동시에 적용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그에 의해서 다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다윗은 선으로 보상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선을 주시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3, 4대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진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삶을 역사내려 주셔서 선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통화를 하게 되어졌는데 최근에 뇌졸중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고 일주 동안 치료를 받고 잘 퇴원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초기에 잘 발견을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퇴원을 했지만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약물 치료라든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파 있는 기간 동안에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던 목사님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이야기들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교회 장로님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불평하고 또 장로님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않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있었는데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하고 화해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고백해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치료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에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계속 남아 있었다면 그 몸을 더 해하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몸의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풀어지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곳에 깊이 빠지게 되어지면 깊은 좌절에 빠질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한 번 더 벗어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절망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또한 찬양의 고지에 올라서 있습니까? 가장 신앙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돌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망이나 미움이나 불평이나 탄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